자녀들을 키워보면, 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보면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 앞에서 큰 미소를 띠고 이렇게 뭐 준비해온 크래프트도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유년주일학교는 그래도 조금 착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중고등학부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이제 자기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안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뭐 일을 단단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디 갈 때 시켜놓고 갔는데 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 본단 말이죠. 정말 이 아이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정말 자녀들 키워보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가정 교육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만큼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믿음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볼 한 인물은 우리가 방금 찾아보았던 에스라란 사람입니다. 에스라,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아마 이민 4세 정도 되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150년 전에 자신들의 이 조상들이 살던 그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잘 살았지만, 삶은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쳐서 그냥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조상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을 때 다 이제 바빌론으로 쫓겨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살았어요. 그 에스라예요. 이민 한 4세 정도 되는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전 처음 와본 예루살렘이에요. 처음 돌아온, 말로만 듣던 나의 조국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정말 굉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이 도시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학사였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거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에스라 시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복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뭐 법정에도 서고 판사 같은 역할도 하고 혹은 사회적인 여러 공무원 같은 유대인 내에서의 그러한 역할도 다 감당했던 것이 사실 학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쯤 되면 그때는 성경만 필사하는 것이 이 학사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그 일이었는데, 바로 이 에스라 시대 때는 사회적인 모든 이 공공기관이 돌아가는 것이 학사 중심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 학사,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지금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아르타적시스 그 왕의 왕명을 받아서 4개월이 걸렸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지가 만 4개월이 걸려서 900마일, 거의 뭐 한 1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신기한 것도 많을 거고.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탁 했는데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끝내고 어느 날 이제 등교를 했더니 학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첫째는 들어갔더니 뭐 선생님들은 전혀 안 보이고 3학년 선배들만 앞에 줄 쫙 서서 들어오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 야구가 저희 학교 그 운동이거든요. 야구 빠따를 전부 다 들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들리는 이야기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통이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네, 옛날 처음부터 1912년부터 매 2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교풍 쇄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풍쇄신이 뭔가? 그날은 고등학교 3학년, 특히 선도부를 중심해서 1학년, 2학년들이 들어오면 오전 내내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커피 마시고 이제 쉬고 계시고, 선배들이 1학년, 2학년 전체 돌면서 아이들 복장 검사, 뭐 이 가방 검사, 관물대 검사, 그걸 다 해서 이제 야구 방망이로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혼을 내는 이 학교의 전통이라고 할까? 무시무시한 그날이 온 거예요. 아유, 뭐 진짜 배우고 싶은 것도 참 많았었는데 정신없이 그냥 그냥 오전 내내 이러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2년 지나서 제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선도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선도부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도호국단 그거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참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죠. 정말 우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3학년 형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되게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3학년들이 수염도 막 시큼시큼하고 3학년들이 왜 그렇게 늙었는지 주름도 많고 막 그런 느낌? 막 이거 선배한테 꼼짝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정말 이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어왔던 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이 학사 에스라가 가르쳐주고 싶은, 정말 전수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장 유일무이하게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에스라를 집중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에스라를 정말 희한하게 묘사를 했어요. 에스라를 성경에 3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딱지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와, 굉장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려서부터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에스라 위에 덩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 해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시몬 마구로라는 사람 한 사람 등장했잖아요. 시몬 마법사. 정말 그 사람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죠? 성령이 그냥 능력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마리아 전체에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made in heaven,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덮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민사회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냥 이민 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그 위에 있으므로 항상 하는 것마다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9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만 4개월이 지나고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척하니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 당시에 여행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되죠. 강도들이 하나 많아요. 산적대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산적대, 해적들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능력의 손이, 임재의 능력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더니 계획한 대로 쫙 움직여지고요. 이미 그전에는 그 괴팍했던 알타적시스 그 왕으로부터 모든 어명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도착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세상이 흔들리는데 우리 안 흔들 자신 있습니까? 처음에 1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KTX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KTX를 타고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KTX에서 거의 5분마다 10분마다 보여주는 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 효리, 효리가 나오는데 그 소주 선전을 했어요. 하여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흔들흔들 그런 소주였어요. 그걸 한 5분 10분마다 들었더니 고향에 내릴 때쯤인데 제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더니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왜요? 믿음의 동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구절 말씀이 7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정말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이 칭송이 아닌가 모릅니다. 그게 에스라였어요. 믿음에 동행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에 동행을 했던 그 에스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정말 조상 대대로 떨어져 나왔다가 이제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3가지를 했어요.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랐어요.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서 그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그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기인이란 말인데 그 마음을 정말 단단히 묶었습니다. 절대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냥 굳건하게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에스라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 간 거예요. 어려서부터 준비된 그것이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동역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그동안 동역해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에스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란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 에스라보다는 시대가 거의 한 100년 정도 앞선 사람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살 때에 그가 1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뜻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동일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왜? 왕이 지금 베풀어 줬으니 네가 나를 능력해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어명을 얼마든지 NO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동역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해주기를 원했을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고 때론 교회 주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들 주셔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헌신하여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맨 먼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그래요, 믿음의 동역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동역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 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이 먹어줘야 씹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혹은 하나님께서 부탁해 주신 차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겨우겨우 지금 영양실조 걸릴 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일꿀처럼 내가 묵상하고 밑줄을 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 차세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끌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에스라가 왜 그렇게 합니까? 바빌론에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왕이 이해하고 왕이 인정해 줄 만한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일을 지금 자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 예비해 두셔서 예루살렘으로 온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여러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그 시간을 그냥, 물론 피곤하시죠, I know.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니까, 부모를 통해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말씀 위에 잘 세워지고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스라, 말씀 보니까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전부터 예수님 영접해서 그때부터 성장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성경 통독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슬 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그리고 한 해 지나고 나면, 두 해 지나고 나면, 그 말씀 묵상하고 나면 그 메시지는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서 내 삶 가운데 체험된, 검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로고스잖아요. 그냥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단을 대상하여서, 세상을 대상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레마로 쓰려면 그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연구해야 되죠.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생만 공부하고 목회자들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해서 가르칠 것을 작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차세대 영적 자녀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가르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말 더듬죠. 세 번째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본 거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소스가 없잖아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에스라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작정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것을 작정했다는 것. 어려서부터 말씀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했다는 것.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믿음의 동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는가 하면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아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눈앞에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이것이 내 속에 못 들어옵니다. 알지요, 그러나 안 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I know, I heard it, I'm not going to do it.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올려다가 스탑 되는 거예요. 우리가 refuse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니까, 믿음으로 발을 안 내디디니까 길이 알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요, 오늘 저녁, 자, 오늘 성경 공부한다는 말씀 봤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10분씩, 몇 분이요? 욕하지 마시고, 몇 분이요? 10분. 오케이. 10분씩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든 읽으시든 하시면 10년 지나면요, 여러분 학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요, 10년 지나면 학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사부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루에 너가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를 10분씩만 해라. 10년 지나면 그 분야의 학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진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10분만. 목사님 10분만 하려나 11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참 이상해. 여러분 11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10분만 미니멈 꼭 공부하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와우.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복이 하나님의 권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잖아요.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은 들었는데 아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자기 기만인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니면 가끔가다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면 나갈 때 거울을 안 보시죠? 그죠? 거울 안 보시죠? 거울 안 보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막, 제가 그러려고 제가 머리가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선교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벽에 자국도 막 이렇게 얼굴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 한번 공원에 제가 아들하고 산책을 한번 했는데,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그 바이런 알지 않냐? 바이런. 그죠?
개관시인 알지 않냐고. 안다고.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이 시적인 감성이 뛰어났대. 그 아들이 어떻게 뛰어났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런이 대학을 이제 영국에서 다니면서 졸업할 때 4학년에 무슨 그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문학 마지막 시험에 나온 질문 하나가 바이런도 신앙이 아주 돈독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그게 제 문제인 거예요. 기말고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1시간 내내 열심을 다해서 답을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묵직하게 탁 제출을 했는데 바이런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야따 하면서 한 줄 딱 갈겨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게요, 대박이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The water met its creator and it gets blushed. 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저기 앞에 있는 돌을 보래. 그래서 돌을 보니까 돌에 이렇게 무슨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저러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바위가 좀 큰데 돌이 자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아들이 It just woke up. 그래요. 우리 자다 일어나면 얼굴이 막 그거를 매무새를 고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돼서 그것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건 거울 쳐다보고 이상한데 라고 분명히 알았는데 안 고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죠. 세 번째, 다시 10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에스라가 어디다가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결정을 하고 다짐을 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연구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를 작정을 한 거잖아요. 지키기를 작정했어요.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말씀 가운데서 훈련이 되었고, 삶 가운데 그것이 한번 어프로브 되었고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순서 바뀌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순서 바뀌면 큰일 나죠. 전혀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위험한 거죠. 만약에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행글라이더를 타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가르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스라엘 그 먼 땅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각성, 부흥을 지금 일으키는 그 첫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수백 년 만에 이 나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불꽃을 당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눈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열심히 배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가 이 말씀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턱 되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어라? 이건 뭐 자동으로 돌아가더만 굉장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간 본다 그러세요? 그 뭐라고 불러요?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간증. 경험해 보았다는 거죠. 증명해 보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에스라가 우리 가운데 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주일학교 섬기면서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대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데 어떨 때는 참 이놈의 새끼들 정말 안 변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 그죠? 뭐 주일학교 가르치면 뭐 딴짓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참 이 차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초능력이 있어요. 멀티태스크가 가능한 애들. 물어보면 다 듣고 있어요. 야, 너 1분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한 줄 알아? 애들 다 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참 그건 또 신통방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아니어서 아이들이 붐 하지는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도구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라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심령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온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수 같은 도구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역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새끼들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정말 학사 에스라 같은 정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혹은 어느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말씀 가운데 세워졌고, 한두 번 다는 못했지만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실수하고 내 죄성이 드러나고, 하지만 스트로글 하면서 그래도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제가 한번 부탁하려고 합니다. 저희 4세대 발런티어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눈을 피하시지 마시고, 진짜요, 우리 애들이요. 보스턴 시내 보시면 탐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Greater Boston이라고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Greater Boston, 정말 이거 한번 뒤집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적의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반듯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쫙 당기면 목적을 그냥 딱 버사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키워내고 싶지 않으세요? 가르치고 싶지 않으세요? Please. 정말 이 시대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 힘드시면 로테이트 하셔도 괜찮아요. 나 한 달에 한 번만 섬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섬길 수 있는 분만 4분만 찾으면 사역 하나 새롭게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Sunday School Teachers, 정말 저희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해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그 아이들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정말 우리보다도 더 귀한 에스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길 막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이요. 길 막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이 1963년도에 대법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을 해서
금지를 시켰죠. 그때가 1963년입니다. 1963년에 미국 퍼블릭 스쿨에서 더 이상 성경도 절대 읽어서는 안 되고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괜찮아요. That's funny. 문제는 사회학자들이 그 이전까지 기독교를 시작해서 나온 이 미국이란 나라가 196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Don't be surprised. 1960년 이래 미국의 인구가 4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1963년부터 범죄는 554%가 증가했습니다. 즉 전체 인구에서 13배요. 1960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숫자는 거의 동일했어요. 1940년대나 30년대나 20년대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데 혼외 출산율이 500% 증가했습니다. 언제부터? 1963년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이 3배요. 10대 임신이 15년 만에 187%가 증가합니다. 10세에서 14세까지 임신이 553%가 1963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성병력 12년 만에 226%가 증가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1963년까지는 이혼율이 계속 다운이었어요. 1963년 이후로 15년 만에 이혼율이 300%가 증가합니다. 동거율 353%가 증가했어요. 1963년 이후로 싱글 페어런트가 150%가 늘었습니다. SAT 성적이요? 1963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해 오다가 196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8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나마 조금 성적이 올라간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사립 크리스찬 학교 때문에 증강했어요. 그 기간이 1974년과 1984년 그 사이 10년 기간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 많이 인가를 내줬던 그 시점, 그 10년 기간 동안에는 성적이 상승하게 됩니다. 마약이요, 기타 범죄는 1963년 이후로 측정 불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1973년 이후 낙태 3천만 명 이상이에요. 통계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차세대, 우리 젊은이, 우리 아이들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을 내가 간절히 송이꿀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try out 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갱생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내 자신부터. 어디서부터요? 낮자짐 교회에서부터. 사랑하는 낮자짐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연애 편지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요, 세레나데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갈망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가? 정말 내가 스스로 디스플린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씀 배우는 것 그대로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해서 그것을 옮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앞에 만약에 우리 신앙이 주일날 예배 한번 가고 하루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기도 하는 것으로 다라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이 그것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최소한 낮아지겠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현장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서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그래요, 신앙의 스승으로 그 아이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아이들 말씀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스승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완전 내 속을 뒤집어 엎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